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과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힘쓰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기를 힘쓰셨다. 그리고 설교의 서두에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일을 힘쓰신 일을 설교하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우리 주님이 무엇을 힘쓰셨나 하는 것을 살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우셨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해버릴 그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가까운 미래를 주님이 보시면서 실제로 그 사실을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힘이 끝이 어디일까?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고와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한계 상황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 기능이 몇 %나 사용되느냐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만 일평생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것 갖고도 어떤 사람은 바보고 어떤 사람은 천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기능도 개발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 모든 기록이 다 단축되잖아요. 기록은 다 갱신이 돼요. 그래서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록이 유의미하지만 사실은 그 기록은 나중에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능력, 힘, 재능,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는 그만큼 뛰어나고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 존재가 지극히 제한적인,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만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스피커에서 음악이 계속 나와, 방송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45절, 46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십니다. 그 안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성전에. 뭐 때문에 필요하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먼 데서 다 순례객들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오고 혹은 아주 타국에서도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오지요. 그러면 성전으로 올 때 그들이 원래부터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먼 길을 올 수도 있지만 이제 편의상 성전 안에 성전 근처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제물로 쓰여질 희생 제물로 쓰여질 동물들을 직접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매우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성전세를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는 돈 바꾸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감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그 어감이 우리를 좀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장사하는 자들을 필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필요한 것은 좋은 취지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일,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짐승을 매매한다든지 희생 제물을 그리고 성전세를 바꾼다든지. 그런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뭐든지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왜 소금이 필요하고 왜 냉장고가 필요해요?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부패하는 역할을 방지하는 역할을 대신 했잖아요. 그래서 염장 기술이 발달한 거고. 지금은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변질되잖아요.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성전 안에 두었던 그 제도들, 그 사람들이 변질하니까 독이 된 겁니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하여 경건해야 하고 그리고 흠이 없이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해야 할 그들이 실제로는 장사하는 일이 되니까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 다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이 되면, 부패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의도는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변질되었다. 지난 주일 밤에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교단에서 했던,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월에 했었죠. 은혜로운 동행 전국기도회를 전국기도회로 모였어요. 이번에 노예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3명의 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설교를 3번 한 거죠. 각각 모두 다 은혜가 되고 마음에 다가왔는데 특별히 내 마음에 이렇게
꽂힌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런 형식, 형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파격적인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파격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형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기도의 규모를 그렇게 갖추고 기도한 것은 저희들이 가슴을 뛰고 우리 교단의 역사에 흔치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보람을 느끼는 기도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한편을 이러면서 우리가 본질이 바뀐 것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좋은데 그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형태, 갖추어야 할 일들, 그런데 실제로 알맹이는 그 본질과 떠나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진 직분, 내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본질에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쫓아버렸다니까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말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문구적 교훈을 제가 방금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미 다 그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바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5절 46절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트러블이에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살피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다는 표현이 우리 주님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바른 말씀을 하셨고 바른 일을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신 거죠. 뭐 때문일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의도를 봐야 돼요. 주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피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실 때도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기필코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다른 방법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길로 감에 있어서 내 영혼을 건질 만한 다른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미흡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내일 말씀을 살피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 죽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요. 왜? 나를 살리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온 역사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언급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통해 접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또 든든히 서가기를. 여러분, 고난주간은 초상집으로 사는 기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질질 짜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네 슬퍼하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